열왕기 하 5장 1절로 14절. 구약성경 568쪽 열왕기 하 5장 1절로 14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에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멜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글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말씀이 생명의 실제 여러분들의 인격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아멘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코로나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속에 있다. 할렐루야. 코로나보다 더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우면 패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인들도 별로 안 되는데 더 안 나오는 그런 분들 계신데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는 어쨌든간 그 어떤 것보다 어떤 환경보다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위대하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기고 이겨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패배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이기는 자가 있고 그리고 이기며 이기는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좌를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이기는 자로 살면 돼요. 천국에 가려면. 그런데 보좌에 들어가려면 천국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 좋은 곳, 보좌에 들어가려면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라. 성경 말씀이에요.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첫 열매가 됩니다. 첫 열매. 자, 첫 열매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알곡이 있어요. 알곡이 있습니다. 첫 열매와 알곡 사이의 중간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두 종인 순교자가 있어요. 순교자. 자, A파트 보호자로 가려면 어디가 뭐 되자? 첫 열매 되자. 첫 열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순교자가 되려면 증인 되려면 이 순교자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코로나19를 뚫고 나오는 것도 순교 정신이에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 코로나19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질병도 두려워하는 자에게 틈타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순교 정신으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지금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정신? 순교자 정신으로 믿음 생활해라. 그리고 첫 열매가 되지 못하면 뭐가 된다? 알곡이 된다. 그렇죠. 대부분 교회는 우리 알곡 됩시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해서 알곡 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곡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간다고요?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 천국 창고. 알곡 되면. 근데 이 알곡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첫 열매가 있는데 첫 열매 되면 보좌 간다. 보좌 간다. 이 성경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뭉뚱거려 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가 알곡되면 천국 갑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을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이렇게 나뉜다 이 말이에요. 첫 열매, 순교자, 알곡. 알곡도 못된 사람 뭐가 돼요? 이삭이 되죠. 그렇죠. 이삭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삭이 된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는 것을 말해요. 간신히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 간신히 받는 구원을 이삭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삭도 못 되는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쭉정이는 뭐냐면 생명이 전혀 없는 사람들, 예수 생명이 전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쭉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 안에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삽니다. 은혜 안에 사는데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은혜 플러스 뭐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워가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주님의 선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채워가야 돼요. 선물을 채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버지 앞에 본질을 채워가라. 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렇죠.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뭐를 붙잡자?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뭐가 되자? 생명이 되자. 누구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보니까 이 생명의 요소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세 가지 핵심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핵심을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물이다, 물. 물. 두 번째는 빛이다. 세 번째는 피다. 예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물입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세 번째는 피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빛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실컷 뱉어지게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빛, 피는 우리가 먹되 넉넉하게 먹어야 돼요. 뱉어지게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물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물 얘기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죠. 수면은 뭡니까? 수면, 물을 말하죠. 물수자. 그런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인데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그래요. 마임, 물을 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알로에에서는 알로에 마임 그러죠. 들어봤죠? 알로에 마임, 물이라고 하는 뜻이야. 그런데 무슨 물이냐? 생명의 물이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생명의 물이 있고 사망의 물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요, 불신자는 사망의 물을 마시며 사는 자요. 그리고 자,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물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수면.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보좌에서 뭐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오더라? 생명강수가 흘러나오더라. 생명강수.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물에서 시작해서 물로 끝난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세요. 윗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누지요. 그렇죠?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도 물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영해를 해야 돼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사는 자가 있고 사망의 물을 마시며 사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윗물을 마시며 사는 자가 있고 아랫물을 마시며 사는 자가 있다. 윗물을 마시면 사는 자다. 아랫물은 쓴물로 독한 물이요 죽는 물이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라 그랬죠. 여름에는 제가 꼭 하는 설교입니다. 저번 주에는 잠깐 쉬어라 그랬죠. 오늘은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라. 물 얘기요. 여름 되면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면 생명, 이 육체가 살고, 생명 대신 예수의 물을 마시면 우리 영혼이 산다. 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시청각 자료다. 시청각 자료. 시청각 자료. 보이는 세계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물이 있으면 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생명 강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더 무엇이 중요합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골로새서 3장 말씀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지. 영원하다 그랬어요. 저 보이는 물은 잠깐이에요. 뭐에 비하면?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그래서 먹을 물이 점점 고갈되고 있잖아요. 오염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물을 마시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영생하는 물을 마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샘물에서 야곱의 샘에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니까 신부여 와라. 그리고 물을 마셔라. 신부여 물을 마셔라. 신부가 마시는 물이 뭡니까? 영생하는 물이에요. 영생하는 물. 자, 그래서 이 물 얘기, 샘 얘기 계속 성경에 나오는데, 자, 창세기 말씀 보니까 4개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죠. 무슨 강? 첫째는 무슨 강입니까? 여러분 몰라요? 무슨 강인지? 비손강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4개의 강이 동산으로부터 흘러 그랬잖아요. 비손강, 그 다음 기환강, 그 다음 히데겔강, 그 다음 유브라데. 이런 것 좀 여러분들 꼭 알고 계세요. 물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줄기는 핵심이에요. 강줄기는 핵심이에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비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회복이다, 회복. 기온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힘있게 흘러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풍성하다, 풍성하다, 풍성하다. 자, 이 유브라데 이것은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회복이다. 회복. 자, 그러면 이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4개의 강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뭘까요? 영적인 의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죠. 물은 생명이요. 물은 복음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을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왜? 말씀은 물이니까.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 성령 받으려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성령 받으려면 성령은 거룩한 자에게 역사합니다. 깨끗한 자에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어?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힘든 것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날씨가 35도, 36도 올라가니까 더워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힘드느냐? 생명의 말씀의 물이 내 속에서 솟구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물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사막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맥이 없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겁니다. 자, 아까 힘차다 그랬죠. 이 기온강의 별명이 힘차다. 신앙생활을 힘차게 하려면 내 속에 기온강이 흘러야 돼. 내 속에 이 네 개의 강이 흘러야 돼. 할렐루야. 이 네 개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고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한다. 아멘. 이것을 실제화시켜야 돼요. 이것을 지식화시키지 말고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생활에 실제화시켜라. 그게 생명이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와요. 사망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비옥한 땅은 모든 생명들을 탄생시키죠.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사막화되지 않으려면 이 네 개의 강이 내 안에 흐르게 하라. 주여 나한테 비손강 흐르게 하옵소서. 내 안에 기온강 흐르게 하옵소서. 내 안에 히데겔강 흐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유브레강 흐르게 하옵소서. 흘려야 돼요. 사막화되면 죽어요. 지금 사막화되었어도 걱정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회복시키는 주님이시다. 회복시키는 주님이시.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라. 할렐루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끝났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는 끝났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었던 것도 없게 하시고, 할렐루야. 메말라 가물어 터진 것도 우리 주님은 풍성한 따게 만들어 옥토가 되게 만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이 흘러야 돼. 내 속에 물이 흘러야 돼. 그래야 목마르지 않아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야 두렵지 않아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여름 되면 요즘은 그 수리시설이 잘 돼가지고 목마름이 별로 없어요. 물을 잘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물전쟁이야. 시골에서는 농사꾼들은 물전쟁, 우리 아버님도 동네 양반들하고 막 머리 터지게 막 싸우는 걸 봤죠. 뭐 때문에? 물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물 때문에 그래. 물 때문에. 물꿀을 텄네 안 텄네 열어놨네 닫았네 이런 것 때문에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시원케 하려면 내 안에 생명 강수가 흘러라. 할렐루야.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은혜는 뭐냐면 물꼬를 열어놓는 겁니다. 생명은 뭐냐? 그 물을 받는 겁니다. 그 물이 내 안에 저장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도 두 가지입니다. 땅을 적시는 성령의 비가 있고 지하수가 되는 성령의 단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되어져야 됩니다. 거기 생명입니다. 거기 생명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살짝 스치고 지나가면 그때만 좋아. 부흥의 때만 좋아. 말씀을 받을 때만 좋아. 그런데 그 시간 지나가면 또 내 속에서 물이 다 증발돼 가지고 목마름의 증세를 그대로 느낍니다. 저장시켜야 돼요. 말씀의 저장고가 돼야 돼요. 성령의 저장고가 돼야 돼요. 보혈의 피의 저장고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물과 그리고 또 못과 피와 또 하나 빛. 이 세 가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간다. 계속 흘러간다. 이 세 가지는 왜? 생명이니까. 생명.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빛과 빛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면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랬죠? 빛이 있으라. 근데 이 빛은 창세기 4장 5장에 나오는 그 빛과 다른 빛입니다. 창세기 4장 5장 나오는 빛은 해와 달로부터 나오는 빛이지요. 그렇죠? 달로는 어둠을, 태양은 해는 낮을 주관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빛은 어떤 빛이냐? 어떤 빛이에요? 아니, 해와 달이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냐 이 말이야. 근데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 있으라 말씀한다 이 말이야. 이 빛이 곧 생명의 빛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의 에너지라 이 말이야. 생명의 에너지.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빛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게 생명의 에너지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의 에너지. 인류의 생명의 에너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빛이 오되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다. 생명이더라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은 더 크다. 이게 실제다. 보이는 세계는 현상이다. 그림자다. 현상과 그림자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70년, 80년 인생을 살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체의 그림자로 사는 거예요. 실체의 그림자.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 인생은 70년, 80년 살면 끝나요. 근데 진짜는 영원하다. 진짜는 영원해. 쇠하지 않는다. 녹슬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의 소망 때문에 살지 말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살지 말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살지 말고 생명 걸고 목숨 걸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때문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차라리 이 장막을 빨리 벗었으면 좋겠다. 이 장막, 육체의 장막을 빨리 벗고서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하는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아무리 잘 먹여줘도 이 육신은 늙더라니까. 이 육체는 늙어. 아무리 몇십만 원짜리 고급 음식을 먹는 이병철도 죽고, 이병철이 아들 누구니까 얼마 전에 죽은 사람, 이건희.
굉장히 잘 먹었거든. 여러분, 우리 형님이, 동서 형님이 대기업에 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놀고 어떤 음식을 먹는가 잘 알더라고. 보통 한 끼를 먹는데요, 호텔 가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짜리를 매일 먹는데요. 그분들은 먹고도 죽었죠. 밥그릇은 사기꾼이요. 밥그릇은 사기꾼이다. 살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 먹고 죽는다. 밥그릇을 먹으면 나이는 많이 먹어가죠. 결국은 많이 먹어서 죽어. 80, 90 먹은 양반들 밥을 많이 먹었잖아요. 뭐 하려고? 살려고. 근데 많이 먹어서 죽었죠. 많이 먹으면 죽어. 가만히 보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빨리 죽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40살, 50살에 거의 죽었어. 단명했어. 우리 조상들도 보면 그래요.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 밥 먹은 거 보면은 소 여물만큼 먹어. 소 여물만큼. 밥그릇 보세요, 여러분들. 가끔 인터넷 가서 한번 조회 한번 해봐. 조선시대의 생활습관 검색하면 나옵니다. 밥그릇이 막 여물통 많다니까. 여물통. 국그릇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물통 많아. 그러니까 밥상에 여물통 2개 놓으면 없는 거예요. 많이 먹었어. 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양반들이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일꾼으로 오잖아요. 농사를 많이 지니까. 그러면 그 양반들 밥 먹는 거 보면은 그 당시는 공개가 없어요. 큰 사기 그릇입니다. 사기 그릇은 한 이만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 고봉으로 먹어. 고봉. 고봉. 들어간 만큼 위로 또 올려. 그걸 다 먹어. 근데 그런 양반들 참 빨리 들어가셨어. 한 분도 안 살아 계셔. 다 들어가셨어. 땅의 것은 나를 배반해야. 땅의 것은 돈 많으면 편치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편합니다. 그런데 돈은 나를 언젠가는 배신한다. 돈 쫓아가지 말아라. 할렐루야. 주님 쫓아가야 돼요. 생명의 물 쫓아가야 돼요. 생명의 빛 쫓아가야 돼요. 생명의 빛 바라보고 쫓아가야 살아야 돼요. 그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후회하게 살면 안 돼요. 70, 80 먹어서 뒤늦게 예수를 만나는 것도 천만다행이지만 우리가 땅의 것 바라보고 땅의 것 쫓아가면 반드시 통곡할 때가 온다. 땅을 칠 때가 온다. 자, 그러면 물과 피와 빛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물과 피와 빛이 베스트,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때가 있어요. 어떤 장소냐? 이건 장소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의 물과 피와 빛이 하나가 되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뭐를 흘렸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또 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쏟아냈어요? 물을 쏟아냈지요. 그렇죠. 그리고 태양빛이 빛을 잃어버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세 가지가 여기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좋은 소식. 십자가는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야. 나의 죄를 용서하는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는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다 이 말이요. 응? 여러분,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4개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이건 인류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갈보리산에서 흐르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왜 뉴스냐? 뉴스. 응? 뉴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뭐예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동서남북. 그러면 이 예수의 피가 어디로 흘렀을까요? 동서사방으로 흘른 거예요. 왜? 인류를 살리시려고. 아멘. 인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동서남북으로 흘렀다. 어? 동서남북으로.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따라서 합시다. 큰일 날 뻔 알았는데 예수 믿어서 천만다행이다. 그러게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는 내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목숨이야. 어영부영 믿지 마요. 확실하게 믿어요. 응? 24시간 삶을 살면서 내 정신 속에서, 내 머리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예수 생명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내 심령의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무리바에서 그들이 목말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때 짜증을 냈어요. 왜 따라오면서 그냥 순순히 따라오면 좋을 텐데 짜증을 냈었고 원망을 했었고 모세 목사를 향해서 막 비난을 했었고 목마르다고 했었고 고기가 없다고 그랬었고, 그러니까 모세 목사도 짜증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반석을 쳐라. 예? 반석을 쳐라. 그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쳤어. 샘물이 터졌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심령의 분노를 알아. 분노한 걸. 분노를 가지고 친 걸 알아. 칭을 댔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치는데 팡 쳐버렸어 그냥. 어? 살짝 뒤밀어야 되는데 자기 힘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느보산에 이르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느보산이 있어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120세로 임종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생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옛 것으로 살기 때문에 생명이 안 되고, 내가 성질 낼 거 다 내면서 사니까 생명이 안 되고, 짜증 내면서 사니까 생명이 안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여 나는 거절합니다. 나는 거절합니다. 주님의 생명만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만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물속에 뛰어 들어간 사람 세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누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 주보에 기록해 놨어요. 여호수아 3장 5절로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응? 뭐가 가로막았어요? 요단강이 가로막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의 강과 바다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430년 출애굽 후에 첫 번째 만난 바다가 어떤 바다? 홍해 바다. 할렐루야. 이건 실제로 지도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인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도 홍해 바다가 있다 이 말이야. 건너야 할 홍해 바다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이것은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바로의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신앙해서 세상으로 살다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쫓아오는 것이 있다. 바로의 군대다. 사탄 마귀의 귀신이다. 못 믿도록 해방합니다. 그리고 큰 장애물이 생깁니다.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 명령 따라, 야,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잠잠히 기다려 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난관 이겨야 돼요. 금방 죽을 것 같은 이 난관 이겨야 됩니다. 해방꾼들은 얼마나 사납게 달려드는지, 바로의 군대처럼 영을 실족시키려고, 결단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렇죠. 두 번째 만난 게 바로 홍해바다라. 참 요단강이다. 요단강. 며칠 후 죽어서 요단강에서 만나니 그것만 알지. 요단강. 그것만. 자, 이 요단강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 자, 우리 다윗이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와서 지울래? 자, 애굽이 있어요. 애굽, 홍해바다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홍해바다, 요단강, 그 다음 어디야?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이런 것 알면 성경이 다 보여. 물을 알고 빛을 알고 피를 알면 성경을 관통한다. 성경을 통째로 먹어버린다. 할렐루야.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몇 년? 40년. 그렇죠. 아까 느보산 얘기했죠. 느보산이 요쯤 있어요. 요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요단강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로 건너냐? 믿음으로 건넜다. 물을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풍덩 빠지는 거예요. 거기 여호수아 3장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그런데 이 요단강을 설명하자면, 이 요단강은 22km예요. 길이가 22km. 깊이가 몇 미터냐? 200m야. 깊어요, 안 깊어요? 엄청나게 깊죠. 그렇죠? 엄청나게 깊어.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흐른다, 아래로 흐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어떤 강이냐면 경사진 강이야. 이렇게 경사진 강.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몇 메타? 20km. 꼬불꼬불합니다. 그리고 여기와 출발점과 여기와의 차이가 몇 메타? 200m. 200m. 높은 곳은 200m 높고 낮은 곳은 200m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빠르게 흘러가겠지요. 아래로 흘러가겠지요. 자, 그러면 이 요단강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겸손해. 겸손. 왜? 아래로 흘러가니까. 아래로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의 정욕은, 내 속에 있는 선하지 못한 것들은
자꾸 나를 지켜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님 안 보여요. 결코 안 보여요. 사람들이 병신 취급하고 사람들이 바보 취급해도 낮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귀하게 보셔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앞에 숨길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명되는 거라니까. 주님과 반대로 가면 생명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거야. 생명이 안 돼서 힘든 거야. 제가 매일 카스를 올리잖아요. 카스를 올렸더니 우리 처형 권사께서 댓글을 아주 충실하게 달아요. 근데 무슨 댓글을 달았냐면, 북에서 신앙 따라 찾아온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장인 장모님 장로님이셨거든. 북에서 신앙 찾아서 홀로 내려온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 어떤 집사님 부부가 집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가난해서 산에 있는 토구를 파고서 살았는데 맨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이야기를 우리 처형이 어렸을 때 그 얘기를 간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처형은 그랬대요. 무슨 감사요? 무슨 감사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가난한데. 근데 우리 처형도 배울 대로 배운 사람이고 부자로 산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참 힘든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속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이제서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아. 그때는 몰랐대. 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감사가 있다는 거,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응? 우리 처형 또 이 동영상 방송 들을지 몰라요. 응? 응.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 안에 삶의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냉수 같은 시원함이 있고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찾으세요. 할렐루야. 응? 그래야 살아요. 응? 자, 그래서 여기 그 여호수아 3장에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들어가라. 어떻게? 성결케 한 후에 먼저 들어가라. 풍덩 빠져라. 제사장이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외우고 가잖아요.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 예수를 모신 영적인 제사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성결이에요. 성결케 하고 물을 짓고 성결케 하고 세상의 바다에 들어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빠져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구해, 세상은 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자가 있고 빠지는 자가 있다 이 말이야. 성결치 않은 자, 믿음이 없는 자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산을 바다를 걷다가 빠져 들어갔어. 예수님께서 말했어. 믿음이 없는 자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응? 우리는 주님만 막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응? 우리 다이나 아멘. 응.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만 붙잡고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 조건, 세상 환경에 속지 마세요. 예수에게 모든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고 갈증의 해소의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만이야. 나만이 장관이야. 근데 무슨 병에 걸렸더라? 문둥병에 걸렸더라. 이 문둥병은 천형이야. 하늘의 벌을 받은 것이다. 그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구조가 그래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이건 하늘에서 벌을 내린 것이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이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네. 근데
이 나만이 누구를 소개해봤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해봤죠. 응? 그렇죠. 그래서 낳으려고 가는 거예요. 낳으려고. 자, 그러면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장관이라고 하는 화려한 직분을 가지겠죠. 응? 화려한 직분. 근데 뭐가 걸렸다? 수치스러운 나병에 걸렸다. 나병. 문둥병, 나병에 걸렸어.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장관같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병에 걸리면 안 돼요.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안 돼. 나병은 뭐를 상징하느냐? 죄를 상징한다. 죄를 상징한다. 문둥병의 특징이 무엇이냐? 나도 모르게 눈썹 빠지고, 나도 모르게 발가락이 떨어져 나오고,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병과 같다. 나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어? 이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죄의 정체성,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금강을 캐듯 캐내야 돼요. 할렐루야. 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죄 짓지 마. 응? 내가 용서하지만 죄를 벗어나지 못하면 너 죽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은혜를 강조했던 사도 바울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응? 주님의 사랑만 알고 주님의 용서만 알면 안 돼요. 응? 내가 죄를 떠나지 않으면, 응? 주님이 용서 믿고 내가 죄를 떠나지 않으면 또한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응?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누가 나오냐? 설교가 길어졌네요. 오늘 요나가 나오죠. 요나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죠. 야, 너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명 감당해라. 증인되라. 근데 이 요나가 싫은 거야. 왜? 니느웨는 바벨론의 수도로서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거든. 원수의 나라가 구원받는 거 싫은 거야. 응? 아이, 저 이웃 꼴도 보기 싫어. 전도 안 할 거야. 그런 거나 똑같은 거야. 미운 데 사람 살라고 전도해? 안 할 거야. 그거나 똑같은 겁니다. 안 갔어요. 그래서 요나와 반대편은, 니느웨와 반대편은 다시스의 배를 탔죠. 얼마 전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 풍랑. 뱃사람들이 난립니다. 이거 어쩌민고. 응? 알고 보니까 요나가 당첨됐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범죄인이냐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거든. 근데 하필이면 요나가 당첨됐죠. 어? 불순종했어. 불순종의 결과야. 뱃사람들이 요나를 집어 던졌지, 바다로. 풍덩 빠졌어. 자, 요나가 뱃속에 큰 물고기라고 그랬어요. 고래가 아닙니다. 고래가 아니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3일 동안 요나가 한 것이 뭐예요? 어? 회개, 밤낮으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회개해서 불순종을 회개해서. 불순종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가로막아 버립니다. 생명수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빛을 막아버립니다. 예수 피가 내 심령 속에 유입되는 걸 막는 게 뭐냐? 불순종이야.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순종은 큰 축복이 따라오고 불순종은 저주가 따라온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요 그대로입니다. 나로 지금까지 목사로 인생을 살아왔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어갈수록 야, 성경 말씀은 진짜다.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되네. 이걸 뼈저리게 느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젊었을 때 이걸 느껴야 돼. 우왕좌왕 방탕하지 말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우왕좌왕 혼돈스럽게 살지 말고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정도로 끝나지 말고, 이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야. 그대로 된다. 그대로. 인류 역사도 그대로 된다. 주님 곧 오실 때가 다 됐다. 주님 오고 계시다. 도착할 때가 거의 가까이 됐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생명수 샘물에, 예수 생명수 샘물에 풍정 빠져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